오늘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보여준 이적과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끔 해주신 거고, 그것을 사람들은 봐야지만 믿고 또 듣고 또 만지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 세상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구원자가 오시면은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성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너희들이 바라던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계셨으니까, 이 땅에 계시기 몇 달 전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떠나가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과 헤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들 출신이 많았습니다. 또 제자들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12명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가지신 이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신다면은 또 반드시 왕으로 삼아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면은 자신들은 왕을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권력을 갖고 이 세상에서 억눌리고 살았는데 이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꿈과 그런 마음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시면서, 주와 함께 만찬을 베푸시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기 전에 12시간 전에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것, 들리는 것만 갖고 생각을 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했지만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권력을 받아서 누가 더 높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봤을 적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려고 하셨고, 이 땅에 내가 구원자로 왔다라고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 당시는 아멘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일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경쟁심으로 가득 찼고, 시기심으로 가득 찼고, 교만으로 가득 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하시던 중 갑자기 수건을 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제 선생님이 아니고 스승이 아니고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내 갈 곳으로 간다라고 했을 적에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좀 이상합니다. 예전과 같지 않으시고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하시기 시작하니까는 그 중에서도 제일 용감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죽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혼자 못 보냅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용감한 베드로한테 내가 오늘 밤 바로 이 새벽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의 리더고 또 가장 용감한, 가장 믿음도 좋다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니 하면서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정말로 낙심에 빠지고 근심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됐습니다. 더욱이 이제 나는 너희들을 떠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놓여졌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이 제자들이 각처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왕국은 다시 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제자들이 낙심하고 낭망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제자들이 제대로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날 밤에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들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인데 그 위로가 그냥 위로가 아니고 너희들이 앞으로 반드시 갖게 될 하나님의 위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3년 반 동안을 쫓아다녔는데 우리의 처지는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근심된 상황에서 지금 니네들이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될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천국을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 땅의 왕국에서 지금은 내가 그 계획을 보류했지만 반드시 너희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이 그냥 추상적으로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 맨션에 거할 곳이 많다. 분명히 물리적인 집을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일렀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확신을 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먼저 하늘에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그 처소가 다 마련이 되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한 번 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 오실 적에는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처음 오셨을 적에 나는 구원자고 나는 메시아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이 이스라엘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했는데 모든 백성 모든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건설이 연기되는 그러한 바로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한테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들을 반드시 데려간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과 또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처소를 마련한 다음에 반드시 나를 믿는 내 제자들, 내 자녀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를 하셨고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가 이제 도마는 가끔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도마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은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마는 어땠어요? 예수님한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 가는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찌 그 길을 가겠습니까? 가시는 길을 알려주셔야지 제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알려주세요. 천국 가는 길 내가 아버지한테 예비해서 아버지 집에다 니네들이 있을 머무를 장소를 다 마련해 주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도마가 물어봐요.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길, the way, 바로 그 길, 처소로 가는 그 길, 영원한 집, 영원한 맨션, 영원한 너의 처소, 그 길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the way, 그 길이요. 내가 the truth, 바로 그 진리요. 내가 the life,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 처소에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바로 너희들이라고 있었던 바로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인데 그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있을 그 아파트, 내가 있을 내 방, 내 집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을 적에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 내가 와서 너를 데리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니네 집은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와서 너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게 바로 the way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 들어섰을 적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바로 그것이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천국은 실제로 있는 장소임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예수님 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다가 왕국을 예수님께서 건설하셨다면은 믿는 우리들도 다 거기서 편안히 살았겠죠?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어때요? 예수님이 안 계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은 나는 간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다시 한번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있다. 그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해라. 내가 바로 가서 니네들 있을 편안한 곳, 눈물이 없는 곳, 걱정이 없는 곳, 염려가 없는 곳, 가장 좋은 곳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와서 데려간다. 바로 그곳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두 번째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본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하고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밝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제자들한테 안심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아버지를 봤어. 하나님 아버지를 봤어. 창조주 하나님을 봤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너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당장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기록으로 남겨주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 말씀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글로써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바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자원을 받을 수 있다.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아버지를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를 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또 교회도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하는데 과연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어떻게 알까요? 성경에 그냥 계시니까 찬송가에 있으니까 노래해서 알까요? 물론 그것도 아는 겁니다. 내가 옆 사람 친구들 보면 친구들끼리 서로 다 알죠.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압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적에 어떻게 어느 정도 알아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누구를 안다라고 할 적에 보통 4단계로 나눠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지나가다가 그 동창들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녔다. 아, 제 이름은 뭐지? 아, 내가 알아. 학교 같이 다녔어. 그게 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초보적인 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금 그러한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실 뒤에 있는 진실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일이 어떻게 해서 왜 그 일이라는 게 발생됐는가라고 하는 것, 그 진실을 안다라고 했을 적에 조금 더 깊이 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서로의 어떠한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어떠한 존재를 믿고 그 존재를 깊이 신뢰해서 그 사람과 어떠한 릴레이션십,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3단계에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게 3단계예요. 깊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신뢰를 하고 믿고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름을 안다 뭘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깊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매 가인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안다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서로의 모든 것들을 아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로서는 어떤 존재와 더 깊은 공동체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다. 마치 어떤 사람과 한 몸처럼 100% 모든 것들을 신뢰하는 그러한 단계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바로 이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죽었을 적에 나 자신도 죽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적에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예요?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나는 우리들은 이렇게 육체를 갖고 사는 그것은 무엇로 산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내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깨우치고 내 속에 들어왔더라면 너희들이 나와 한 몸처럼 그렇게 되었더라면 너희가 내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가시게 되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어때요?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다시 한번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 얘기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5절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발견하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쟤를 데리고 와라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빌립의 깊은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을 꿈속에라도 아니면 하나님을 바울처럼 봤으면은 소원이었겠죠. 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게 가장 믿는 사람들의 크리스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때문에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그러한 열망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9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의 그 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3년 반 동안이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뜨는 걸 보지 않았느냐.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그냥 내가 말로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했더니 일어나서 걷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네가 믿지 못하느냐. 파도가 넘실거리는 폭풍우 속에서 바다야 잠잠해라 라고 했더니 바다가 고요해지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그런데 뭘 더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렇게 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거늘 어찌 내가 다시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십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서는 바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내 말을 믿어라.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번 하셨어요. 나는 내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빌립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제자들이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답변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들을 맡기고 가셔야 될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3년 반 동안을 옆에서 데리고 계시면서 믿음의 훈련,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을 제자 12명을 고르셔서 왜 그렇게 데리고 있으셨을까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많은 기적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끔 해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존재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대상들을 다 놓고 그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들, 우상들, 여러 가지 것들을, 신상들을 깎아놓고 모셔놓고 항상 어떤 목적물을 놓고 그 앞에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빌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 중에서 어떠한 대상도 예수님처럼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믿을 만한 존재다. 정말로 너희들은 목숨을 걸고 나를 믿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종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내가 빌면은,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가 헌신을 다하면, 뭔가 희생을 다하면은 어떻게 해주겠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깎아 놓은 것을 갖고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종교를 가만히 보세요. 인도에 가보세요. 코끼리, 뱀, 이런 거 엄청난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색칠하고 깎고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서 빌고 그 앞에서 뭔가 중얼대고 그 앞에서 자기들 몸을 찢고 그 앞에서 별짓을 다 하면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 앞에서 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들이 한 번도 예수님처럼 입증을 한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했겠거든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을 믿어라 라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그 믿음의 존재가 형편없으면은 그 믿음은 소용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 영하 10도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강이 얼었다고 칩시다. 한강이 꽁꽁 얼었어. 그럼 한강 가서 스케이트 메고 스케이트를 탄단 말이에요. 그렇죠? 꽁꽁 얼었으니까 어때요? 빠지지 않죠?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뭘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두드려 보니까 이거 한 30cm는 얼었네. 야, 내가 이거 타도 물에 빠져 죽지 않겠구나. 스케이트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그 스케이트를 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거의 녹을 때가 다 됐어.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스케이트 타고 겨울에 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탄단 말이에요.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멀리 나가면 빠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믿음의 대상이 어때요? 형편없으면 빠져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내가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한 그 나는 너희들이 충분히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전지전능함, 무소불위한 그러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러한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으라. 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내가 너네들한테 3년 반 동안 해준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나는 믿을 만한 대상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너네들 무슨 근심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 내가 너네들을 만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야.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든 그 창조주 하나님이야. 어떠한 경우에도 어떻다? 내가 너네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네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있다라고 해요. 성경책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네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믿었을 적에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된다? 행해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 걱정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에 떨고 있을 적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일을 아버지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고 이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그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니네 아버지인데 무언 걱정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모든 일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세 번째 맨 처음에는 너희들을 위한 처소 천국이 반드시 있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를 보고 아버지를 알아라. 뭘 걱정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시면서 뭐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더라도 나를 보지 못하더라도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베릴리 하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 내가 하는 그 일들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한테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내가 하는 그 일들도 할 것이요 또한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기 때문에 니네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니네들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죠? 믿는 자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렇죠? 믿는 자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1차적으로는 바로 거기에 있는 사도들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밖을 벗어난 적이 없으세요. 다른 나라를 가신 적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반경으로 200km 안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가신 적이 없어요. 이제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많지 않아요. 수만 명, 2만 명씩 오병이어의 기적 때 남자만 5천 명이 모였고 여자하고 애들까지 따지면 한 2만 명 모였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지만 어떻게 했어요? 산상수훈 같은 거 다 알려줬지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신비한 일들을 바라보고 예수님한테 막 모여들었지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훨씬 큽니다. 베드로가 한번 나가서 설교했을 적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기적을 해갔지만은 예수님보다 어때요? 낫거나 더 위대한 그런 기적을 해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한 뜻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도 그러잖아요. 제자나 종이 스승보다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 그래서 지금 어때요?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이 지금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엄청 큰 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하고 하는 거는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전할 뿐이다라고 했어요. 그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이 원하는 때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버지께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또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적에, 그렇죠? 여기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어때요? 내가 행하리니라고 했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할 적에 그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적에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적에 될까요? 로또 사가지고 로또 복권 사가지고 아버지 로또 복권 샀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여기 하는 말씀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렇죠? 그 행하는 일들은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는 할 수 있는 그 기도는 그 내용이 뒤에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목을 갖고 기도했을 적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라고 하는 거죠.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되는 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무엇일까요? 그건 자기 욕심으로. 그렇죠? 지금 제자들을 꾸짖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을 꾸짖는 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인데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누가 더 높아야 되냐라고 했었고 예수님께 요한의 엄마는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을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막 내 아들들이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기심, 교만심, 그렇죠?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일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뭘 구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신 건 뭐예요? 아버지의 일들을 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일들을 구했다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아버지의 일을 모르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성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우리는 이 땅에서 양자 삼은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고 했고 모든 것들을 궁휼히 여긴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버지께 간구할 적에 우리의 모든 유익만을 위해서 간구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좋은 기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 전에 위로를 하면서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너희들은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이 사도들은 뭐예요? 사도들한테 지금 특별히 1차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얘기가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겠죠. 근데 왜 사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들의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아버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추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할 적에 반드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되는 것,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 그 모든 것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하면서 큰 특권을 누구한테 부여한 거예요? 우리들 믿는 사람들, 사도들한테 부여를 해 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빌려줄게, 내 이름을 빌려줄게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어떤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가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요한복음의 그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오늘 말씀은 이 세상 사는 우리 모두들도 나나 여러분이나 항상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기쁜 일이 한 개라고 그러면 근심된 일은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근심된 일은 누구나한테 다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안 한 사람이든 돈이 많이 있든 돈이 없든 건강이 좋은 사람이든 건강이 나쁜 사람이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근심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 구원받은 너희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하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받은 한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왜 천하보다 더 한 영혼이 중요할까요? 이 세상 것은 하늘도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을 창조하실 적에는 신천지를 창조하실 적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휴지 조각처럼 날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구원받은 한 영혼 날려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만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이 세상보다 더 귀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희들은 땅 끝까지 다니면서 그 영혼 구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영혼들 이 땅이 없어질 때 휩쓸려져 가지 않도록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내가 주는 너희에게 주는 가장 큰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들은 천국 간다. 이 땅에서 목숨이 다해서 끊어져도 이 육신이 죄가 돼서 땅에 묻힌다라고 할지라도 천국 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면은 더 큰 복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너희들은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다.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많은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공부하고 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얼마라고 그래요? 약 1,0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20%밖에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명 중에서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 그건 퀘션 마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를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의 특권을 갖고 있다. 내 이름을 빌려줄 테니까 기도해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뜻 가운데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가장 큰 특권을 준 게 뭐예요? 이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 어때요? 이러한 성경책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책이 없어요. 복음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 성경책이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그러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은 천국 간다. 그렇죠? 너희들은 지금 아버지를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손에 쥐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인데 너희들은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또 내가 특권을 줬다. 내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을 빌려줄 테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고 아버지께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쉽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욱더 자세히 깨달아 알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속에서 털을 잡아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며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겁고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에 또 안목에 또 세상에 그러한 정욕을 위해서 쓸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데 우리 자신이 주께 쓰임 받는 그 모양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간구하오니 고개 숙인 주의 종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옆에 속해 있는 전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령 이사장님 참으로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말세의 징조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협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그러한 우리 협회원들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인도하는 주의 종 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